우리 로마서 계속 묵상하고 있죠. 이제 14장이고 16장이 이제 마지막이에요. 그래서 거의 끝을 달리고 있는데, 여러분 로마서가 어떤 성경인지 이제 좀 깊이 묵상을 하시면서 파악이 되시나요? 오늘 또 그것도 제가 잠시 짚어드리고, 로마서가 좀 어렵게 느껴질 수도 있는데, 그리고 또 이제 한 주 동안 열심히 일하시다가 오셨잖아요. 금요일 날 이렇게 수고하시고 오셨는데 너무 막 고신스럽게 어렵게 막 이렇게 하면은 좀 안 그래도 졸려 죽겠는데 힘들 것 같아서, 제가 이제 서론을 제 그냥 간증 약간 비슷하게 청년부 때 있었던 그런 하나님의 받은 은혜 이런 간단하게 아주 간단하게 하고, 또 배경 설명도 조금 하고, 로마서가 어떤 성경인지 같이 배우고, 그 다음에 오늘 본문이 어떤 내용인지 같이 하나씩 짚어보면서 말씀을 한번 같이 나눠봤으면 좋겠습니다. 제가 청년 때 제가 25살 겨울에 이 함께하는 교회를 처음 왔습니다. 제가 지금은 이제 39, 내년 바로 내일 모레 40이고요. 비웃으시는 건가요? 네. 제가 질문을 청년 때 그 스스로 안에 있는 질문을 좀 여러 개 했던 것 중에 하나가 뭐냐면, 나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고 있는가? 과연 나라는 사람은 이 나의 신앙생활이 하나님을 과연 기쁘시게 하고 있는가? 이 고민을 누구에게 말은 못하지만 했었던 것 같아요. 추임새 좋네요. 이게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삶이라고 했을 때 머리로는 좀 알 것 같은데, 이게 뭔가 이제 이 머리에서 가슴으로 내려오는 그 이 30cm의 거리가 굉장히 길게만 느껴지더라고요. 머리로는 뭔가 이해가 되는데 뭔가 여겨지지 않는 그런 오묘한 그런 느낌 있잖아요. 지금도 진행 중이신 분들도 계실 줄 아는데, 청년 시절 때 그래서 제가 교회에서는 정말로 열심히 신앙생활을 했습니다. 교회에서는. 이게 무슨 말이냐, 훈련도 받고 봉사도 하고 리더도 하고, 리더 셀장 하면서 교사도 하고, 진짜 많이 섬겼는데 겉으로 보기에는 어떻냐, 열심히 있네, 쟤 좀 그래도 뭔가 파이팅이 있네, 이렇게 봤으면 참 좋았겠네요. 어쨌든 제 나름대로 자신 안에서 이제 다시 한번 되돌이켜 보면은, 이 나라는 사람이 함께하는 교회에서 그래도 열심히 뭔가 하려고 했네, 그런 이제 모습이었던 것 같습니다. 근데 이제 여러분 집에 돌아가면 어떨까요? 저 10년 동안 혼자 살았습니다. 어땠을까요? 어떻게 상상이 되십니까? 막 정죄하는 눈빛으로 막 보시는 것 같은데, 너 그랬잖아 막 이러면서. 솔직히 이제 제 마음대로 살았습니다. 집에 돌아가면 제 마음대로 사는 거예요. 그냥 이제 솔직히 말하면 그 삶이 너무 익숙했고, 그 삶이 너무 편했어요. 그리고 이제 딱 집에 들어가면은 이게 내가 진짜 바라던 거지 하면서 이제 그런 순간들도 참 많았던 것 같아요. 내 스스로가 인지하지 못했었지만은 그것들이 저에게 굉장히 즐거웠던 순간들이 많았고, 기다리는 순간들이 많았고, 교회에서 신앙생활 하면서도 열심히 훈련 받으면서도 사역자반 이렇게 무던전도행 가고 막 로마서반 들으면서도 이제 여전히 나의 머릿속 안에 안락한 나의 집이 계속해서 있었던 것 같습니다. 근데 이상한 게, 그렇게 집에서 내 나라 만들어서 남 마음대로 사는 게 좋으면서도 마음 한켠에는 좀 눌리는 게 있고요, 좀 무거운 마음이 항상 있었던 것 같아요. 이런 이제 묵상을 많이 했습니다. 이게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삶은 아닌 것 같은데 라는 생각을 하면서 혼자 사는 그 집에서의 삶을 많이 살았던 것 같은데, 그렇다고 나라는 인간이 완전히 엉망은 아닌 것 같은데, 이런 생각도 한편으로 하면서 이게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이 이중생활, 이 기쁘시게 하는 건지 뭐 아닌 건지 뭔지 잘 모르겠는 그 삶을 오랫동안 10년 동안 고민하면서, 심지어 그때 신학생이었어요. 2014년에 이제 신학과 입학해서 4년 공부하고 이제 바깥에서 일하면서 2년 있다가 신대원 들어갔습니다.
그 전에도 이제 신대원 신학교 들어가기 전에 이제 한 3년 정도는 청년부에서 그냥 훈련 받으면서 있었죠. 그래 그렇게 살면서 두 마음 사이에서 굉장히 오락가락했었던 것 같아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것 같기도 한데 아닌가? 그렇다고 내가 완전 진짜 쓰레기는 아닌 것 같은데? 약간 이런 생각들이 있잖아요. 되게 신기했던 건 어떤 경험이냐면, 제가 청년부에 굉장히 오래 있으면서 리더로 이제 섬길 때 어땠냐면, 왜 나에게 맡겨진 사람들을 섬길 때 누군가에게 증명해 보일 수는 없어요. 그렇다고 사람들이 평가할 만한 그만큼의 성과도 많이 나진 않았던 것 같아요. 근데 제 마음 가운데 어떤 마음이 있었냐면 기쁜 거예요. 그 사람들을 이제 그 친구들을 같이 만나고 셀 모임을 하고 놀러 가고 MT하고 하는 그 시절들이 돌이켜 보니까 너무 즐거웠던 거예요. 그 시간만큼. 사실 제가 1.5배가밖에 못 시켜봤습니다. 배가는 못 시켜봤어요. 근데 이제 나름 제 안에서 또 이제 뭐 좋은 사람이라고 막 생각한다고 막 이렇게 평가하지 마시고요. 영적인 배가는 나름 애를 많이 썼던 것 같아요. 저희 셀에서 항상 이제 셀장을 배출해냈고, 매번은 아닌 것 같아요. 어쨌든 상당히 많이 셀장을 많이 배출해냈고, 이런 그 안에서 같이 고민하면서 신앙이 무엇인지, 하나님과 나와의 관계가 무엇인지 이런 고민들을 많이 하면서 지내왔던 것 같아요. 그래서 뭐 다음 셀장 항상 차기 리더를 세워야 된다 하잖아요. 사역자반에서도 그렇게 가르치고, 차기 리더 말이 안 나옵니다. 차기 리더를 세워서 이제 다음 셀 할 때 차기 리더를 이제 셀장으로 세우고, 속으로는 기쁘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이런 마음으로 항상 이제 청년부를 지내왔던 것 같고, 그렇게 영적 열매의 기쁨도 맛보고요. 어떤 경험도 해봤냐면, 이제 매일마다 재운 건 아니지만 제가 또 혼자 살면서 이제 저는 또 사람을 좋아하거든요. 근데 좋아하는 만큼 또 상대방이 기대하는 만큼의 관심은 또 안 줄 수도 있습니다. 저라는 사람이 좀 그렇기 때문에 좋아해요. 사람을 되게 좋아하는데, 그래서 이제 저희 집에 같이 재우는 것들을 서스름 없이 저는 재웠어요. 남자들을, 친구들을 막 재우고, 이제 제가 30살 때 20살 친구도 막 재우고 말이거든요. 같이 1년 동안 같이 친하게 지내면서 재우고 먹이고 같이 신앙생활 하다가 시간과 돈과 에너지를 쓰잖아요. 그렇게 하다 보면은. 근데 이제 열심히 그렇게 섬겼던 그 친구가 저를 배신하고 뒤에서 저를 욕을 하고, 직접적으로도 욕을 하고, 그때 이미 욕을 많이 먹었어요. 그리고 제가 어떻게 합니까? 그때 이제 안락동 지하의 중보기도 시간이었어요. 그 문자를 받은 순간이 미치겠더라고요. 어쨌든 참, 근데 이상한 게 뭐냐면, 제가 받은 상처도 분명히 있고, 근데 그 친구를 섬기는 그 순간, 그 시간들이 하나도 아깝지 않게 느껴지는 거예요. 그리고 그 친구들뿐만 아니라 같이 있었던 그 시간들이, 그 20대 저의 청년 시절을 이 함께하는 교회에서 보낸 거 아닙니까? 25살부터 이제 보냈지만 어쨌든, 근데 이 안에서의 지내왔던 이 모든 시절이 저에게 충만함과 풍성함과 만족감으로 남아 있다라는 겁니다. 그리고 저란 사람은 어떠냐면, 이런 설교 시간에 막 저를 어필하고 그런 건 아니에요. 그냥 이제 한번 들어보시고, 돌이켜 보면은 제가 원래부터 마음이 좀 가난한 그런 사람들이 있잖아요. 좀 연약한 사람들. 제가 청년부 때 그런 이제 친구를 많이 이제 담당을 했었고, 그 친구들이랑 같이 함께 있는 시간이 하나도 안 아깝게 느껴졌단 말이에요. 그래서 갈급한 사람에게 더 마음이 가고, 그런 사람에게 시간을 쓰고 돈을 쓰는 것들이 진짜 하나도 아깝지 않았어요. 지금 생각하면은 그게 어떤 마음이냐면, 성령님이 저에게 부어주셨던 마음인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물론 이제 사람마다 은사가 다릅니다. 저 자랑하는 게 아닙니다, 여러분. 저는 하나님을 높이고 있는 겁니다. 나란 사람은 그렇게 할 수 없다라는 거예요. 근데 저에게는 이런 연약한 사람들을 섬기는 일들이 비교적 이제 다른 사람보다는 쉽게 느껴졌었고, 그런 영역이었을지도 모르는데, 분명한 거는 하나님이 보내신 그 자리에서 그 사역 자체가 저한테는 기쁨이고
즐거움이었다라는 겁니다. 예, 저의 기억은 그래요. 저는 기억이 왜곡이 좀 있거든요. 어쨌든 어떤 왜곡이 있냐면 저희 누나는 어릴 때 엄마 아빠한테 많이 혼났던 기억이 있대요. 근데 누나랑 저희 친누나랑 저랑 이제 4살 차이가 나거든요. 저는 어릴 때 그 경기도의 능곡 일산에 살면서 엄마 아빠가 그냥 너무 사랑하고 나를 너무 이뻐하고 그랬던 기억밖에 없는 거예요. 근데 이제 그런 시절 그 능곡에 이제 그 기찻길 옆에 살았는데 저는 기찻길 소리가 너무 좋았고 기찻길 이제 왔다 갔다 건너면서 그 기찻길 지나가면은 논밭이거든요. 거기서 막 그 도깨비 불 붙여가지고 오고 놀았던 그런 기억들이 있죠. 그게 너무 행복했었던 거예요. 이렇게 기억의 왜곡이 심합니다. 어쨌든 지금 생각하면 그 성령님이 계속 저에게 그런 마음을 부어주셨던 것 같은데 지금 제가 이제 목사고 다시 이 15년의 세월, 16년의 세월을 돌이켜보면은 그때 저는 하나님을 다 알지 못했고요. 기능적으로만 섬기는 모습도 있었어요. 청년 때.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게 핵심이에요. 하나님께서 나를 기쁘게 보고 계셨구나. 제가 이 본문 묵상하면서 이 확신이 들었어요. 아, 하나님이 그 시절에 나를 정말로 기쁘게 보고 계셨구나. 그래서 하나님께서 여러 가지 복을 주셔서 가정도 꾸리고 지금 이렇게 좋은 교회에서 이제 청년의 시절을 지나서 목회자로 사역을 하게도 하신 것 같아요. 그리고 제가 여기 앞에 있는 분들 다 보니까 되게 감사한 거는 저와 함께 했던 그 청년 시절을 보냈던 분들이 지금 다 엄마 아빠가 돼가지고 오늘도 아까 좀 전에 이제 찬양하는 분들 다 저랑 청년부 시절 보냈던 분들이에요. 너무 감사하죠. 그분들 한 분 한 분 여기 세워가지고 간증하라 하면 1시간, 2시간이고도 할 것 같습니다. 그런 역사와 스토리가 있는 교회에 있다는 게 참 감사하고, 아, 우리 교회가, 함께하는 교회가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교회구나. 아멘입니다.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교회구나. 저는 이 확신감에 있습니다. 여러분, 함께하는 교회 역사를 하나님과 함께 만들어 왔습니다. 우리가요, 이 자리에 앉아있는 말씀을 듣고 있는 모든 한 사람 한 사람이 바로 뭐냐면 하나님이 하신 사역의 열매입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이 던지는 질문 있죠. 오늘 본문이 뭐라고 하고 있습니까? 나는 하나님을 진짜 기쁘시게 하는, 나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삶을 살고 있는가? 라는 질문을 던지고 있잖아요. 묵상책에도 보시면 이 질문 앞에서 우리가 절대 위축될 필요가 없다라는 거예요. 오늘 이게 결론이에요. 설 끝낼까요? 다 가실까요? 네. 그 과거와 현재와 미래의 관점에서 믿음으로 우리는 이렇게 대답할 수 있어야 됩니다. 네, 그렇습니다. 너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고 있냐? 라는 질문에 우리 모두가 다 뭐라고 대답해야 된다고요? 네, 그렇습니다. 같이 한번 해볼까요? 네, 그렇습니다. 그렇게 대답할 수 있어야 됩니다. 그렇게 대답하는 게 당연한 겁니다. 왜 그렇게 말할 수 있는가라고 했을 때 우리가 함께하는 교회에서 복음을 배우면서 지금까지 하나님이 인도하셨기 때문이에요. 하나님이 하셨기 때문에 하나님이 하신 일에는 실수도 없고 하나님이 하신 일에 우리가 지금 배워왔기 때문에 당연스럽게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일인 거예요. 여기 남아있는 모든 분들은 그게 존재입니다. 여러분들의 존재고 여러분들의 정체성이에요. 그리고 현재는 하나님께서 지금도 함께하는 교회를 버려두지 않으시고요, 우리를 이 자리에 불러서 말씀 앞에 부르시고 세우셨잖아요. 여기 앉혀셨잖아요. 그거 누가 하신 겁니까? 하나님이 하신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기 앉아 계신 모든 분들, 그리고 유튜브로도 들으시는 모든 분들, 그리고 유튜브로 들으실 분들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성도다라는 겁니다. 미래에도 마찬가지입니다. 미래에도 앞으로도 하나님께서 만들어 가실 이 공동체와 그 안에서 자라갈 나와 다음 세대, 이 모든 것들을 하나님께서 그 섭리 가운데 허락하셨기 때문에 우리는 하나님이 기뻐하실 만한 당연한 존재이다 입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을 통해서 이미 벌써 확신감에 차신 분들도 계실 거고, 약간 피곤해가지고 집중 못하다가 이제 본론 이상하게 들어갔을 때 막 뭐 나를 또 찌르나 이렇게 생각할 수도 있는데, 어쨌든 정말 네 그렇습니다 라고 우리가 대답할 수 있는 그런 하나님 앞에서, 말씀 앞에서 그런 우리 함께하는 교회 성도님들이 되셨으면 좋겠고, 오늘 또 정말 하나님 또 기쁘시게 하는 삶, 우리가 또 현실을 살아가야 되지 않습니까? 이 땅에서 우리가 하나님 사랑, 이웃 사랑을 실천해 가면서 살아갈 때 우리가 어떻게 이 마음가짐을 가지고 그 이웃 사랑을 실천해야 할지에 대해서도 오늘 14장을 통해서 같이 좀 배워봤으면 좋겠습니다. 본문 먼저 배경을 한번 봤으면 좋겠는데, 본문 이 로마서라는 성경이 뭐냐, 제가 이 바울이라는 사람은 로마서에서 얘기를 할 때 뭘 얘기하는 거냐면, 이 모든 복음의 말씀을 행동 지침으로 말하고 있지 않는다라는 거예요. 이걸 지켜야 너희들이 이렇다, 이게 아니라요, 우리가 항상 율법적으로 생각하는데 말씀을, 이 율법을 지켜야만이 우리가 뭔가 하나님 앞에 거룩해지고 하나님 앞에 자격이 되고 이런 식으로 생각하는데, 그게 아니라요, 우리가 마음이 있을 때, 우리가 생각이 변했을 때, 우리가 하나님 앞에 자녀로 됐음을 여겨질 때 자연스럽게 하나님이 기뻐하는 행동이 나온다. 그것이 바로 이런 행동이고 너희들이 앞으로 더 연습해 가면서 해야 할 행동들이 바로 이런 것이다 라고 바울이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계속해서. 그러니까 이 율법이나 행위 같은 것들은 우리가 하나님을 믿고 거듭난 자로서 삶을 살아갈 때 나타나는 자연스러운 증상이고, 그것을 바울이 이렇게 구두로 설명해 놓은 거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근데 죄인이지 않습니까? 죄인이기 때문에 언제든지 죄성이 올라와요. 올라오니까는 어떻습니까? 싸우는 거죠, 싸우는 거. 그럼 우리가 넘어질 때도 있잖아요. 넘어질 때 말씀을 보고 눌리라는 게 아니라, 넘어질 때 우리의 본연의 위치가 어디인지 다시 한번 확인하라고 그러는 거예요. 로마서의 말씀이 바로 그거예요. 우리의 원래 상태가 어떤 것이다 라는 것이 로마서에 다 적혀 있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말씀을 볼 때 눌릴 필요가 없어요. 아, 하나님의 은혜를 받은 사람은 이게 이렇게 이제 로마서의 말씀대로 행동하는 것이 자연스러운 거구나. 근데 나는 지금 그렇지 않네? 아, 그래서 내가 은혜가 필요하구나. 그래서 내가 하나님을 찾아야겠구나. 아, 내가 하나님과 더 관계해야 되겠구나. 이 방향으로 생각이 전환이 돼야 되는 것이지, 아, 내가 이렇게 되지 않았네? 그러니까 나는 안 되는 인간이야. 그러니까 나는 구제불능이야. 아, 또 눌려. 리더는 또 나한테 너 이거 안 된다고 정죄하고 있어. 그러니까 이게 하나님 말씀인 것 같으니까 나는 안 되겠네. 이런 식으로 생각한다는 거는 마귀의 음성이다라는 거예요. 이해가 되시죠? 바울이 말하는 것이 무엇인지 전체적인 큰 그림을 잡으시고, 본문을 보기 전에 로마서를 아주 간단하게, 제가 이제 로마서를 총 4가지로 분류할 수 있는데, 1장에서 4장이 뭘 얘기하고 있냐면 복음이 무엇인가, 의롭게 되는 것이 무엇인가를 설명하고 있는 겁니다. 모든 사람은 죄 아래에 있다라고 선언하죠, 로마서가. 그렇죠? 오직 무엇으로 의롭게 된다고 말하고 있습니까? 믿음으로 의롭게 된다라고 말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이것이 율법적으로 우리가 이해해야 되는 부분이 아니라, 이게 우리가 믿어졌으면은, 아, 내가 믿는 믿음이 이거였구나 라고 확인되는 거예요. 아, 내가 하나님을 인격적으로 만나서 내가 죄인인 것을 깨닫게 될 수밖에 없습니다, 하나님 앞에 서면은. 아, 그래서 모든 사람, 나뿐만이 아니라 모든 전 인류가 타락했구나, 죄 아래에 있구나 라고 확인하는 겁니다. 그 다음에 오직 믿음으로, 우리가 행위로 의롭게 되지 않았잖아요. 믿음으로, 오직 믿음으로. 누구를 믿는 믿음입니까? 예수님을 믿는 믿음으로 우리가 의롭게 됐다, 말씀으로 확인하는 겁니다. 아, 그렇구나. 그럼 너무 완전히 로마서 말씀 전체가 어떻습니까? 유레카입니다, 유레카. 내가 믿는 믿음이 이거였네요. 우와, 하나님 이렇게 정리를 잘해 주셨다고요? 바울 진짜 안 그래도 똑똑한 사람인데 정말 이 말씀 주시면 너무 감사합니다. 이런 이제 우리의 고백이 나온다라는 거예요. 아브라함도 뭐라고 하고 있습니까? 행위가 아니라 믿음으로 의롭다 하심을 받았다. 그럼 신약에서만 적용되냐? 아니잖아요. 아브라함도, 구약도 마찬가지예요. 믿음으로 의롭다 하심을 받았다라고 선언하는 거잖아요. 동일합니다. 이게 이제 로마서의 기초입니다. 1장에서 4장. 이게 기초고요. 왜냐하면 이게 기초라는 것은, 이게 안 되면 그 이후에
단추를 잘못 깨게 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이 기초를 반드시 알아야 그 뒤에 단추가 이제 정확하게 꿰매질 수 있는 것처럼, 이 1장에서 4장에서 말하는 복음, 우리가 죄인이고 믿음으로 옳게 된다는 것과 아브라함도 믿음으로 옳게 됐다라는 것을, 우리가 이 복음을 모르면 신앙생활 전체가 왜곡되게 되어 있어요. 죄인임을 알아야 되고 믿음으로 의롭다함을 반드시 알아야 되는 이 얘기를 우리가 이미 겪고 누리고 있는 것을 확인시켜 주는 겁니다. 그 다음에 이제 두 번째 뭐냐, 5장에서 8장 내용인데, 복음이 우리를 어떻게 변화시키는가, 이 얘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5장에서 8장 내용이. 그러니까 의롭다 하심을 받은 자의 삶이 무엇인가, 죄와 싸우고 성령 안에서 사는 삶이 무엇인가. 바울이 그러잖아요. 오호라 나는 곤고한 자로다. 이게 뭡니까? 내 안에 죄가 있고 동시에 하나님의 마음이 동시에 있다라는 거예요. 이것이 싸운다라는 거예요. 얼마나 이것을 고민하고 경험하신 분들, 그 말씀 딱 읽는 순간 어떻습니까? 또 유력한 거예요. 완전 우와, 바울 똑같이 고민했구나. 그러니까 말씀을 볼 때, 로마서 말씀을 묵상할 때 아무런 감동이 없다, 그거는 고민을 안 한 거예요. 근데 이 고민을 안 했다라는 지금 말씀 듣는데도 정죄감이 들으시면 안 되고요. 아, 고민을 해야 되는구나, 그렇게 받아들이시라고요. 그래서 이제 8장의 결론이 뭡니까? 하나님 사랑 안에서 결코 끊을 수가 없다. 여러분들 이미 걸렸어요. 이미 낚였어요. 끝난 거예요. 여러분 인생은 이제 하나님 안에서 끝난 겁니다. 아무리 발버둥 치려고 해보십시오. 발버둥 치라는 말이 아닙니다. 하나님 안에서 벗어나려고 아무리 애를 써보고 해보십시오. 되나 그게? 여러분 다들 해봤잖아요. 저도 해봤고 안 되더라고요. 오히려 그것이 더 하나님 앞에 하나님을 알아가는 하나의 도구로서 쓰이기도 하더라고요. 하나님 진짜 놀랍죠. 그래서 이 5장에서 8장이 신자의 그 성도들의 정체성을 세우는 구간이에요. 이 말씀이 너무 은혜로운 말씀이죠. 그 다음에 이제 세 번째가 9장에서 11장입니다. 하나님의 계획은 절대 실패하지 않는다입니다. 뭐라고요? 하나님의 계획은 실패하지 않는다. 이스라엘을 향한 하나님의 계획이 있습니다. 여러분 실패했습니까? 우리 구약 알지 않습니까? 실패 안 했잖아요. 하나님 결국에는 하나님의 뜻대로 하나님의 주권대로 인도하셨죠. 이스라엘 사람들의 입장에서, 개인의 입장에선 실패일 수 있습니다. 왜? 나라가 망하고 팔리고 포로로 끌려가고 나의 세대에서 끝났으니까 내 인생 안에서는 하나님이 실패한 거네, 그렇게 여겨질 수 있어요. 근데 그 사람들이 죽고 나서 하나님 딱 봤을 때 이미 다 볼 거 아닙니까? 하나님 나라 안에서. 그죠? 실패가 아니다라는 거예요. 우리도 마찬가지인 거예요. 우리가 지금 사는 이 100년도 안 되는, 여러분 100년 뒤에 다 살아 계실 것 같습니까? 여기 계신 분들 제가 장담합니다. 100년 뒤에 다 돌아가십니다. 어디로 돌아갑니까? 하나님 나라로 돌아갑니다. 기쁜 일이죠. 어쨌든 하나님의 그 계획, 이스라엘을 향한 하나님의 계획, 함께하는 교회를 향한 하나님의 계획, 대한민국을 향한 하나님의 계획, 우리가 하나님의 계획은 있고 그게 하나님의 섭리라 하는 거고, 그것은 절대 실패하지 않는다라는 거예요. 실패의 기준은 우리 안에서의 기준이 다를 뿐이지 하나님의 기준은 절대적이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나라는 절대 무너지지 않는다라는 겁니다. 교회가 여러분 지금 얼마나 많은 줄 압니까? 이 세상에. 근데 교회의 핍박이 얼마나 셌는 줄 압니까? 지금 아무것도 아니죠. 로마 시대 때만 봐도 다 죽이고, 예수님 태어날 시대에도 장자들 다 죽이고, 그런 시대를 지나오면서 교회가 더 커지고, 전 세계 교회가 얼마나 많습니까? 물론 다른 종교도 많지만 하나님의 계획은 절대 실패함이 없다라는 거예요. 그게 이제 9장에서 11장 내용이고 하나님의 주권입니다. 그게 결국에는 그래서 이방과 유대가 하나가 되죠. 로마서에 보면 이방과 유대가 하나가 되어 구원받는 이야기, 이게 하나님 나라의 이야기예요. 그럼 하나님께서 왜 이런 얘기를 계속 이제 바울을 통해서 9장에서 11장 얘기하시는가? 여러분 하나님의 언약,
하나님의 약속은 하나님이 지키십니까? 안 지키십니까? 지키시죠. 근데 우리가 봤을 때 과연 하나님 지키실 겁니까? 라는 의심이 드는 순간도 있잖아요. 왜 그러냐? 나의 감정이 우선이 되어서 그래요. 우리가 그렇기 때문에 말씀을 알아야 돼요. 그렇기 때문에 말씀의 원리를 알아야 되고, 말씀이 도대체 무엇을 이야기하고 있는가. 우리 로마서만 제대로 묵상하더라도 삶을 살아갈 때 방향 자체가 달라집니다. 생각 자체가 달라진다고요. 로마서 여태까지 묵상 이제 쉬엄쉬엄 하셨던 분들이 있죠. 괜찮아요. 하나님 또 언젠가 또 묵상할 그 또 때를 하나님이 다 계획하셨다라니까요. 여기서 또 눌리라는 말이 아닙니다. 지금 제가 다 정리해드리고 있잖아요. 얼마나 복입니까? 제가 잘하고 있다는 얘기가 아닙니다. 오해하시면 안 됩니다. 네 번째 뭐냐면 12장에서 16장 뭐냐? 복음을 받은 자의 실제 삶, 실제 우리가 살아가는 그 삶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12장 1절에 그러므로 너희 몸을 산 제사로 드리라. 죽으라 말이 아닙니다. 뭡니까? 그리스도인으로서 그리스도인답게 살아라 이겁니다. 그래서 은사 얘기하고 공동체 얘기하고 사랑 계속 얘기하죠. 사랑. 사랑은 율법의 완성이다라고까지 얘기합니다. 그 다음에 뭘 얘기하고 있습니까? 계속 묵상해왔죠. 국가와의 관계. 우리가 교회와 이 정치와는 이 분별은 해야 되는데 이 국가를 무시하면 안 된다라는 거예요. 국가의 이 권위도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겁니다. 교회의 권위만 인정할 게 아니고 내가 인정하고 싶은 것만 인정하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이 세운 그 공동체와 그 원리를 우리가 이해하고 순종해야 되는 거죠. 그 다음에 우리의 양심이 있고, 그 다음에 이웃사랑에 대해서 계속 이야기합니다. 오늘 본문도 이웃사랑에 대한 얘기인데 오늘 본문은 뭐냐? 교회 안의 갈등 뭡니까? 그걸 크게 이제 드러내는 문제를 음식 문제로 이야기하고 있죠. 음식 문제. 그 다음에 약한 자와 강한 자의 문제도 다루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12장부터는 뭘 얘기하고 있냐면 삶의 영역 속에서 우리 살아가는 삶 가운데 복음이 어떻게 드러나는가, 그것을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다시 말하면 이제 14장 오늘 본문 얘기는 단순한 음식 논쟁이 아닙니다. 단순한 음식 논쟁이 아니라 복음을 받은 사람들이, 그러니까 한마디로 우리가 실제 삶에서 어떻게 서로를 대해야 되는가, 이걸 얘기하고 있는 게 오늘 본문이다라는 거예요. 자, 옆에 분 얼굴을 한번 보실까요? 어떻게 대하고 계십니까, 여러분, 서로를? 네. 성경에 여러 가지 교훈이 나옵니다. 네. 어떻게 대하고 계십니까, 여러분? 이 사람이 나보다 낫다라는 마음 가지고 계십니까? 이 사람을 배려하는 마음을 가지고 계십니까? 이 사람을 사랑하고 계십니까? 거기에 또 눌리십니까? 이 질문에. 네, 눌리라고 하는 말이 아니다라는 거예요. 네. 바울은 이 문제가 왜 중요한지 아느냐라고 오늘 본문을 통해서 이야기하고 있는데, 왜 이 얘기를 하냐? 이것이야말로 오늘 본문이야말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삶과 직결되는 문제이기 때문이에요. 완전 바로 직결되는 문제인데, 왜 그러냐면, 왜 중요하냐면, 하나님은 우리가 뭘 했는지를 보기보다요, 잘 들으세요, 우리가 무엇을 했는가를 보기보다 우리의 그 선택이 누구를 살렸는가를 보시는 거예요. 이해가 되세요? 우리의 선택, 우리의 신앙생활 속에서 우리가 신앙생활 내가 어떻게 했는가를 보시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 내가 신앙생활 어떻게 하든지 하나님 거기에 눈 하나 깜짝 안 하실 분이에요. 근데 중요한 것은 하나님은 우리를 공동체로 부르셨잖아요. 공동체로 부르셔서 내가 하는 이 교회 안에서의 이 선택들이 누구를 살렸느냐를 보신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그러므로 우리가 이 본문을 보는 이제 이유는 내 기준으로 신앙을 재는 것이 아니라, 여러분, 신앙생활을 한다 할 때 내 기준으로 신앙을 재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나라의 기준으로 신앙생활을 하는 법을 배우는 거예요. 왜 아무런 반응이 없나요? 어쨌든 네. 네. 그러니까 로마서 전체 흐름 속에서 우리가 이 본문을 보면은 복음을 믿고 구원받은 성도가
실제 삶에서 하나님을 어떻게 기쁘시게 하는가, 그게 우리가 무엇을 하는가가 중요한 게 아니다라고 일단 얘기하고 있는 거고, 우리가 뭔가를 하는 그 선택이 누구를 살리느냐, 누구를 살리고 있느냐, 교회 안에서, 가정 안에서, 직장 안에서 누구를 살리고 있느냐. 너가 그리스도인이라고 한다면 너의 그 행동과 선택들을 통해서 나 누굽니까? 하나님이죠. 나라는 그 하나님을 어떻게 드러내고 살아가고 있느냐, 이 질문을 한다라는 겁니다, 오늘 본문은. 그래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삶이라는 건요, 나의 경건에서 출발하지 않습니다. 내가 경건하다. 여러분 경건하십니까? 경건, 로마서 12장 15절 저희 집 가훈입니다. 경건이란 함께 울고 함께 우는 겁니다. 네. 뭐라고요? 함께 울고 함께 우는 거예요. 그게 경건이에요. 형제를 세우는 사랑에서 우리가 출발하는 겁니다. 그것을 오늘 우리에게 알려주기 위해서 바울은 강한 자와 약한 자, 그리고 음식 문제로 예를 들고 있는 겁니다. 자, 그러면 우리 본문으로 한번 들어가 보면은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성도의 한 가지 길은 뭐냐? 사랑의 선택입니다. 여러분, 구원받으신 분들은요, 사랑하기를 선택할 수 있습니다. 이 무슨 말인지 아시죠? 네. 어떻게 선택합니까? 여러분, 자유인이 되셨으면요, 선택할 수 있는 거예요. 진짜 믿고 진짜 내 옆에 정말 내가 사랑해가지고 만난 그 인간 밉잖아요. 너무 미울 때 있잖아요. 근데 믿음이 있는 사람은 하나님 앞에서 선택할 수 있습니다. 사랑하기를 선택하는 겁니다. 그게 내 의로서가 아니라 자기 부인 안에서, 그 자기 부인이라는 거는 그 부인 아닌 거 아시죠? 자기 부인 이게 말이, 우리나라 말이 좀 어려울 때가 있더라고요. 어쨌든 자기 부인 안에, 또 말을 계속 하다 보면 더 이상해지네요. 네. 아무튼 하나님 앞에서 나를 낮추는 마음으로, 하나님이 나의 주인이시기 때문에 내가 원래 사랑했던 그녀와 그 놈을 사랑하기를 하나님 선택합니다. 그게 내 의가 아니다라는 거예요. 이거 아시죠? 가정에서 그게 잘 안 되잖아요. 됩니까? 안 되거든요. 잘 되어지는 겁니다. 그래서 은혜라고 하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나의 어떠함이 전혀 드러날 수 없고 오직 하나님만이 높여지는 거죠. 그리고 이 가정에서 뿐만 아니라 선택할 수 있는 거 뭡니까? 직장에서 도무지 이해가 안 가는 그 인간, 어떻습니까? 이해의 영역을 넘었어요. 이미 누가 봐도 이거는 인간이 할 짓이 아니에요. 도대체 무슨 생각을 하고 살아가는 건지, 이런 생각이 올라올 때 여러분 어떻게 하십니까? 하나님께 막 기도로서, 하나님 솔직히 하나님 이해되십니까? 이렇게 막 묻고, 하나님 허락만 해주십시오. 내가 짓밟을 테니까 막 이런 기도도 하고 막, 와 내가 진짜 짓밟을 힘이 없어서 못 짓밟는 줄 압니까? 막 이런 기도도 하고 막, 그러다가 또 하나님 마음 주셔가지고, 아이고 나도 똑같은 인간이었는데, 그래가지고 다가가가지고 잘해주면 또 그 사람 어떻게 합니까? 옳지 기회다 해가지고 또 이제 호의가 계속되니까 권리인 줄 알고 막 이렇게 또 대들고, 그죠? 그런 일 많이 겪으시지 않으셨나요? 어쨌든 겪는 분들도 있고, 그 가해자인 분들도 있겠죠. 뭐 어쨌든 이제 그런 거 있습니다. 내 공동체 안에서 문제가 없다, 다 좋은 사람이다. 그건 뭡니까? 내가 문제야. 내가 문제. 그렇게 생각하시면은 농담이에요. 이거는 어쨌든 뭐 좋은, 문제가 없는 곳이면 너무 좋죠. 그것도 이제 교회 안에서도, 직장뿐만 아니라 교회 안에서도 있잖아요. 선택하는 거예요. 선택. 여러분 셀원들 다 사랑스러우십니까? 셀장님들은 사랑스러우십니까? 아멘. 할렐루야. 은혜입니다. 그게 은혜 집사님.
은혜네요. 은혜 집사님이 은혜를 하니까 이제 진짜 은혜네. 어쨌든 예. 은혜 가운데 우리가 살아가는 건데 솔직하게 우리 마음 가운데 그런 이제 꽁한 마음이나 이해가 안 되는 마음 올라오지 않습니까? 그때 우리는 선택할 수 있다라고요. 왜? 구원받은 자니까, 구원받았으니까, 하나님과 관계가 회복되었으니까 하나님의 마음으로 볼 수 있는 거예요. 은혜를 받는다면. 은혜가 좀 떨어지면 어떻습니까? 그냥 내 판단대로 하는 거예요. 그러면 이제 그 내 판단대로 하다가 또 이제 하나님이 어떻게 합니까? 고난을 줍니다. 어떤 방법으로든 고난을 줘서 내 꼬라지를 또 보게 합니다. 그때 또 눌리시잖아요. 그럼 또 말씀을 보는 거예요. 로마서 말씀 보면서 내 원래 위치가 이거였지? 이러면서 확신을 가지시라고요. 이제 이해가 되십니까? 로마서 14장 16절에서 18절 내용을 우리가 보면은 이게 무슨 말이냐? 완벽한 나가 아니라 사랑을 배우는 거예요, 여러분. 여러분 한 주 동안 정신없게 바쁘게 사셨잖아요. 바쁘게 살다가 이제 이 교회 와가지고 또 금요일 밤에 어떤 사람이 이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진짜 좋은 사람을 만나고 싶거든. 금요일 날 헬스장에 있는 사람을 찾아라. 왜 그렇습니까? 진짜 좋은 사람을 만나려거든. 우리는 뭡니까? 금요일 날 금요 예배 오는 청년들을 봐라. 맥락이 안 맞습니까? 이제 금요일 날 오셨잖아요. 청년들 지금 앉아 있는 사람이 누군지 잘 지켜보세요. 알겠죠? 임자 있는 사람 보지 마시고요. 어쨌든 회사에서 여러분 어떻게 살다가 오셨습니까? 이번 한 주 동안 실수하지 않으려고 노력했고, 그죠? 가정에서는 부모 역할, 배우자 역할, 남편, 아내 역할 감당하느라 수고하셨고, 이번 한 주 동안 어떻게 사셨습니까? 그리고 또 마음은 어떻습니까? 늘 이게 맞나? 라고 생각하면서도 쉬지 못하고 결국 이 자리까지 오신 분들도 계실 거예요. 생각이 정리되지 않은 상태에서 그냥 습관적으로든 믿음을 오늘 말씀 듣고 은혜 받고 다시 한번 내가 한 주 더 살아가는 힘을 얻어보자라는 마음으로 오신 분들도 계실 거고, 여러 가지 상황을 겪고 생각을 하신 많은 분들이 여기 앉아 계신데, 그래서 이제 금요일 밤입니다. 오늘 금요일 밤에 그래도 말씀 들으러 왔지 않습니까? 말씀 들으러 와가지고 앉아 계신 이 자체가요 아름다운 거예요. 여기 앉아 계신 것 자체가 아름다운 겁니다. 그래서 이 말씀이요 오늘 금요 기도회가요 여러분들에게 위로가 되었으면 좋겠어요. 저는 그리고 확신이 되는 말씀으로 와닿으셨으면 좋겠어요. 오늘 본문에서 뭐라고 말하고 있냐면, 하나님 나라는 먹고 마시는 것이 아니라 성령 안에서 의와 평강과 희락이다 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이걸 바울이 이렇게 말하는 걸 쉽게 좀 설명하면 뭐냐면, 제가 이제 초등 2부 아이들한테 맑게 못 알아듣더라도 이렇게 설명하는 거와 비슷합니다. 얘들아, 하나님 나라는 너희가 얼마나 완벽하게 신앙의 모습을 보이느냐가 중요한 게 아니야. 하나님 나라는 너희들이 힘든 그 삶 속에서 조금씩 만들어가는 그 공동체, 그 사랑, 그것으로 살아가는 나라가 하나님 나라야. 이렇게 설명하는 것 같습니다. 바울이 얘기하는 게. 그러니까 우리가 평일에 열심히 살면서 지치잖아요. 그죠? 주일날 말씀을 듣고 은혜 가운데 월요일, 화요일 살다가 이제 영빨이 좀 떨어지니까 이제 수요일 와가지고 또 이제 수요 성경대학 통큰통도 말씀이 은혜가 되니까 말씀 듣고, 또 이제 수요일 또 지나고 목요일 하루 사는데 또 이제 영빨이 떨어지니까 금요일 와가지고 이제 말씀 듣지 않습니까? 계속 그렇게 우리가 살아갔는데, 평일에 지치고 메말랐던 이유가 뭐냐? 하나님 나라 안에 우리가 있지만 우리 마음은 근데 세상 안에 살고 있기 때문이에요. 우리가 이 타락한 세상 가운데 살고 있기 때문에 그 영향을 받을 수밖에 없다라는 거예요. 우리는 이거는 우리가 인지하든 인지하지 못하든 영향을 받습니다. 세상은 뭐라고 얘기하냐면, 직장에서 뭘 얘기합니까? 성과를 보여라, 성과를 내라. 안 그러면 월급 안 주잖아요. 안 그러면 자르잖아요. 강해져라, 게으르지 말아라. 게으른 모습 보이면은 직장 상사한테 바로 이제 조인트 까이잖아요. 지금은 조인트 못 갑니다. 지면 안 된다.
회사는 이겨야 된다. 다른 회사 경쟁해야 된다. 경쟁 사회에 살고 있지 않습니까, 우리? 근데 하나님 나라는 어떻게 얘기하냐면 조금 부족해도 괜찮다. 왜? 하나님이 왕이시니까. 너희들이 살아내가지고 만들어내는 나라가 하나님 나라가 아니야. 내가 왕이기 때문에 너는 나만 보면 돼. 하나님 계속 이 얘기 하시는 거예요. 너희들 스스로 강해질 필요 없어. 세상과 완전 반대죠. 다른 개념이죠. 근데 우리는 또 이거를 또 하나님의 은혜, 사랑을 권리로 여겨서 방종으로 가면 안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사랑하는 사람 만났을 때 그 사랑하는 사람과 함께 있고 싶죠. 그 사랑하는 사람에게 돈 쓰고 싶죠. 아닌가요? 네. 네. 막 돈 쓰는 게 아깝지 않잖아요. 좀 아까운 건 좀 이상한 겁니다. 네. 마찬가지예요. 하나님을 사랑한다고 했을 때 똑같은 거예요. 시간 쓰고 에너지 쓰고 그게 당연한 거라고요. 그게 안 되는 이유가 뭡니까? 우리 안에 죄성이 남아있기 때문에. 그것과 계속 싸워가는 거죠. 하나님이 또 뭐라고 말씀하시면 오늘도 네 성령님께서 너를 붙잡고 있다, 이 얘기를 하시는 거예요. 교회에 오면은 너 성령 붙잡아야 돼. 안 붙잡으면 안 돼. 붙잡아야 너 성공할 수 있어. 이게 아니다라는 거예요. 반대예요. 힘들었니? 잘 왔다. 성령님이 너와 함께하고 계신다. 로마서 8장에도 얘기하고 있잖아요. 오직 성령님께서 우리의 기도를 도우신다고 하시잖아요. 우린 마땅히 기도할 바를 알지 못하나 성령의 도우심으로 인하여서 우리가 능히 기도하고 하나님과 예배하고 이곳에서 신앙생활 할 수 있다. 그게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우리를 도우신다, 우리를 사랑하신다는 이야기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이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너를 통해서 나의 복음이 흘러가길 원한다. 다른 사람 아니다. 잘하는 사람 말고, 그런 사람들 말고, 잘하는 사람 세상에 천지 빽깔이다. 나는 그런 사람 선택한 게 아니다. 널 통해서 내가 복음이 흘러가게 만들 거다. 이미 난 그렇게 계획했다. 정했고, 부르셨고, 의롭다 하셨고, 영화롭게 하셨다. 과거 완료인 거예요. 우리는 그것을 믿고 확신하기만 하면 된다라는 겁니다. 하나님은 완벽한 나라는 사람보다요, 이 부족한 공동체 안에서 세상의 눈으로 봤을 땐 그럴 수 있잖아요. 교회라는 것도 죄인들이 모인 곳이잖아요. 세상은 어떻게 봅니까? 의인들이 모인 곳으로 보기 때문에 조금만 문제가 터지면은 막 그냥 긁어요. 막 할퀴려고 막 달라듭니다. 다 똑같은 죄인인데. 근데 이걸 말할 수는 없죠. 어쨌든 하나님께서 완벽한 우리보다 사랑을 배우는 우리를 원하신다는 거예요. 그렇게 인도하고 계신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랑을 배우고 있으니까 100% 모르잖아요. 그렇죠? 사람마다 사랑의 관점이 다르고 사랑의 개념이 다르죠. 근데 우리가 한 방향으로 가고 있다라는 겁니다. 부족하지만. 그래서 얼마나 감사한 일입니까? 우리의 아버지가 한 분이시잖아요. 여러분 아버지가 두 분이면 힘들거든요. 네, 어쨌든 이건 또 할 말이 막 여기까지 차올랐는데 멈췄어요. 저희 가정사를 또 얘기할 뻔했어요. 어쨌든 그래서 우리의 모습은 작지만 우리의 마음은 진짜인 것을 하나님이 진짜 기뻐하신다고요. 마음의 방향이 올바르게만 있다면 사람의 수가 적든 실력이 딸리든 뭐 영빨이 딸리든, 영빨도 조심하셔야 됩니다. 지금은 특별기시 절대 없습니다. 그런 거 따라가면 안 되고, 우리가 그냥 하나님 말씀 앞에서 세상이 봤을 때 부족해 보이지만은 우리 그렇지 않습니까? 지난 작년만 해도 함께하는 교회 막 뜨는 교회 마른 소문 돌렸잖아요. 우리는 근데 못 느끼고 살아갔잖아요. 마찬가지인 거예요. 하나님이 어떻게 하실지 모르는 거예요. 우리는 지금 불안에 떨고 있죠, 그죠? 근데 세상이 봤을 때는 다를 수도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보시는 관점은 다를 수 있다는 거예요. 세상은 우리는 욕할지라도 하나님께서는 함께하는 교회 한 분 한 분, 한 명 한 명을 진짜 그 귀한 보석보다 귀하게 여기시고 있다라는 겁니다. 자, 그 다음에 두 번째, 성령님이 주시는
한 사람을 품는 마음을 바울이 이야기하고 있는데, 서로 비판하지 말고 도리어 부딪힐 것이나 거칠 것을 형제 앞에 두지 아니하도록 주의하라 라고 말씀하고 있죠. 여기서 중요한 거는 이 부딪힐 것이나 거칠 것을 형제 앞에 두지 말라라는 이 규칙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우리를 어떤 마음으로 보고 계시는지가 중요한 거예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어떤 마음으로 보고 계시는지, 그리고 우리는 그 형제를 어떤 마음으로 보고 있는지가 중요한 거예요. 계속 저는 이 존재와 행위의 구분을 계속 시키면서 말씀을 전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누군가를 위해 마음을 쓸 때가 있잖아요. 그렇죠? 마음을 쓸 때 내 자녀를 위해, 내 지체를 위해, 내 셀 식구들을 위해, 혹은 교회 안에서의 어떤 한 사람을 위해서 우리가 기도하며 애쓸 때가 있죠. 그때 느껴지는 마음이 있어요. 여러분, 각자 느껴지는 마음이 있을 줄 압니다. 근데 현실 내 하루의 삶은 너무 피곤한데, 내 사정도 너무 바쁘고 힘든데, 이상하게 그 한 사람이 마음이 걸리고, 너무 힘든데도, 삶이 너무 어렵고 힘든데도 기도하다 보니까는 그냥 그 한 사람이 계속 마음이 걸리는 거예요. 그래서 어떤 마음이 듭니까? 생각나고 도와주고 싶고, 섬겨주고 싶고. 근데 현실은 그게 안 되는 상황도 있고, 하면 안 되는 상황도 있고, 못하는 상황도 있을 수 있어요. 자, 여러분, 그 마음이 어디서 온 겁니까? 섬기고 싶은 마음 어디서 온 겁니까? 또 내 의입니까? 아니다라는 거예요. 성령님이 주시는 마음이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분명하게 성령님이 주시는 마음이에요. 근데 그 사랑을 따라서 바울이 그 올라오는 그 성령님이 주시는 마음을 가지고 어떻게 하라고 권면하냐면 19절에 화평의 일을 힘쓰고 서로 덕을 세워라 라고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덕은 우리가 이게 위대한 사람이 탑을 쌓아 올려가지고 있는 그런 게 아니에요. 세상 가치관이 아니라 지친 서로가, 우리가 어떤 거냐면, 덕이라는 건 지친 우리가 서로 기대는 거예요. 그게 덕이에요. 지친 우리가 서로 기댈 수 있는 거, 그게 이 성경에서 말하는 덕입니다. 하나님은 그 작은 사랑과 이 작은 배려를 보시고 우리를 또, 그렇지 내 아들, 그렇지 내 딸이지, 역시 귀하다, 이렇게 기뻐하신다라는 거예요. 그 다음에 하나님 앞에서, 세 번째입니다. 하나님 앞에서 진심을 선택하는 삶입니다. 오늘 마지막 절 보면은 굉장히 놀라운 말이 나옵니다. 마지막 절에 믿음으로 하지 않으면 다 죄다. 이 말은 뭐냐면, 또 이렇게 율법적으로 생각할 수 있어요. 착하게 살아라, 도덕적으로 살아라, 이 말이 아니에요. 믿음으로 하지 않으면 다 죄다라는 것은 너의 작은 그 선택 하나라도, 작은 행동 하나라도 내 앞에서 진심으로 해라. 하나님 이거예요. 진심으로 해라. 작은 것이라도. 우리 모두 약합니다. 우리 모두 연약하고요. 우리 모두 부족합니다. 저라고 잘난 줄 압니까? 저 여러분들보다 훨씬 부족한 사람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 모두가 성령님의 도우심이 필요한 겁니다.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건요, 큰 결단도 아니고 위대한 섬김도 아니에요. 뭐냐면 하나님 앞에서 이런 마음인 거예요. 우리가 태도와 자세 배웠죠? 태도와 자세라고 할 때 어떤 태도와 자세냐면, 주님, 저는 오늘도 주님 앞에서 살고 싶어요. 이 마음인 거예요. 마음의 방향. 마음의 방향이 중요한 것이지, 마음의 방향을 따라서 살아내는 결과가 중요한 게 아닌 거예요. 결과는요, 하나님의 은혜가 있다면 알아서 하나님이 되어지게 하십니다. 그게 되어지는 은혜인 거예요. 제가 그 아내를 만난 계기가 되는 것도 사실 이 개념을 제가 아내 메모장에 되어지는 이런 얘기를 적었나 봐요. 그 전까지는 저를 진짜 싫어했대요.
이 남자가 책임감도 없는 것 같고 뭔가 폼생폼사 같고 이런 느낌이었나 봐요. 제가 좀 너그럽고 여유로운 사람이니까. 근데 또 저를 또 자랑하는 거 아니에요. 또 이거 왜곡해가지고 또 말을 하면은 막 또 어쨌든 예. 근데 아내는 책임감이 강하고 예. 이제 공부도 잘했고 저는 뒤에였고 예. 근데 아내가 얘기하길 저한테 머리는 자기보다 좋다 하던데 어쨌든 또 자랑이라고 또 왜곡할까 봐 겁난다. 이제 어쨌든 그렇게 이제 주님을 따라 살고 싶어요라는 그 마음 있잖아요. 예. 그게 내가 열심히 해가지고 된 게 아니라요. 하나님이 부어 주셨다라는 거예요. 주신 거는 그대로 받을 수밖에 없잖아요. 이거 경험해 보셨죠? 한 번 나와가지고 이렇게 해주고 싶은데 탁 던지면 받잖아요. 그건 거예요. 손 탁 받으면 그만인 거예요. 하나님이 딱 주시면 이렇게 받잖아요. 받는 거예요. 어렵지 않잖아요. 은혜도 받는 거다. 예. 그래서 그 받으니까는 되어지잖아요. 되어지는 은혜를 설명했더니 지금 애가 셋입니다. 네. 네. 어쨌든 그렇게 됐습니다. 네. 그래서 그 마음 자체가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거예요. 왜냐하면 이 마음의 주인은 내가 아니에요. 내가 아니라 누굽니까? 내 안에서 일하시는 성령 하나님이기 때문이다 라는 겁니다. 예. 결론입니다. 그래서 결론, 한 사람을 품는 삶에 대해서 얘기하는데 우리는 다 부족하죠. 다 부족합니다. 잘난 사람 한 명도 없습니다. 여러분 뭐 공부 잘하십니까? 돈 많으십니까? 예. 공부 잘하는 것으로 하나님 나라 섬기시고요. 돈 많은 것으로 교회 옆에 빨리 땅 사주십시오. 어쨌든 예. 또 진지하게 받아들여가지고 또 막 우리는 부족하고요. 우리는 연약합니다. 한 주 동안 참 지쳤고요. 그래서 제가 좀 농담도 섞고 이렇게 말씀을 전해봤는데 하나님은요, 오늘 이 금요 기도에 나온 여러분들을 그 누구보다 가장 기뻐하십니다. 그리고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너가 사랑하려는 마음을 나에게 냈구나. 나는 그 마음이 좋다. 나는 그 선택이 기쁘다. 하나님은 오늘 이렇게 말씀하시는 겁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가 붙들어야 할 이 복음의 한 줄의 이 말씀은 뭐냐면,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삶은 성령께서 내 안에 주시는 사랑을 따라서 오늘 한 사람을 품는 거예요. 바로 지금 집에 가시면 또 누굴 품어야 됩니까? 아내를 품으시고요, 남편을 품으시고요, 엄마를 품으시고, 아빠를 품으시고, 자식을 품으십시오. 그거 하나님이 그 마음 주실 거예요. 오늘 기도회 때 하나님이 주시는 그 마음에 따라서 마음껏 감정적으로도 토설하시고요, 해소를 하셔야 됩니다. 도끼가 빠져야 됩니다. 네, 여러분 빼시고 은혜 받으셔서 가셨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그 한 사람을 용서하는 것도 여러분 선택할 수 있습니다. 선택할 기회가 올 거고요, 선택할 기회를 주실 거예요. 그때 여러분 성령님이 도우십니다. 성령님의 도우심을 힘입어서 선택을 잘 할 때 하나님, 어떤 선택이든 하나님 인도하실 거고, 좋은 선택을 했다면 더 기뻐하실 겁니다. 그 작은 사랑 하나하나가요, 하나님 앞에 영광이 되는 겁니다. 그렇게 믿으시는 우리 함께하는 교회 성도님들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